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부제는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부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후에 함께 교회 대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이유가 뭐죠? 예. 청소하는 이유는 더럽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예, 청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청소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데 청소를 안 하고가 눈에 더러운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렇게 보시면은 집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근데 청소를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깨끗하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러우냐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더럽기 때문에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 남아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함께 또 청소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열심히 치우고 또 열심히 쓸고 또 열심히 닦았습니다. 창고도 정리하면서 정말 정말 더러운 것을 누구도 이렇게 손을 감히 댈 수 없는 그런 것조차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을 정리하시면서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큰데 그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도록 참 그 좁은 공간인데도 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저녁을 또 먹게 되었는데,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저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주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 마지막까지 약 두 집사님이 남으셔가지고 이제 물청소를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총 걸린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그 교회 모습이 청소하시면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좀 참 따뜻하고 교회가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난주에도 함께 청소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이 청소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성전 정화보다도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을 척결하신, 정화가 아닌 성전을 척결하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정화보다도 척결하시는 예수님. 이 척결과 정화는요,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이 척결은 나쁜 것들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단어 하나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척결, 성전 척결. 이 주님이 그냥 성전 안이 더러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기 원해서 그렇게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일어난 이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13절을 보시면요, 이를 행하신 때가 나옵니다. 이를 행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였냐면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때가 언제죠?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잠시 들리셨다가 이제 어디로 출발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00km라고 그래요. 200km.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를 하룻길 해가지고 가신 건데, 이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셨냐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크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도 있지만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의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부활절과 가깝죠. 부활절. 그리고 칠칠절은요 50일이 지나 50일 되었을 때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또 말을 해요. 근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11월에 드려지는 그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절기를 누가 만드셨는가?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유월절을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의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와요.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쓰지 않으면 그냥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써요. 유월절. 그런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그냥 유월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 안에는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그런 의도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기념을 하기 위한 날인데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월절,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사람의 유월절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유월절, 지금 이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유월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예배가 제정된 것이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유익과 만족,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뭔가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종교 안에서 뭔가 평안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 뭔가 불안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나아오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고 또 지난 예배에 우리가 참석을 했는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유월절인가? 이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의 주체가 누구시죠? 유월절의 주체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막길 산 위에 있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높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는 올라간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얼마만큼 자기가 그렇게 높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것은 이 성전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그 표현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찾은 인파가 적어도 막 한 5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많으면 최대 인파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200만 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2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성전은 지금 어떤 풍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지금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광경이에요? 성전 안은 시장과 같은 이 사람들의 소리, 장사하는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이게 동물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행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동물을 파는 일을 행했어요. 또 하나는요, 돈 바꾸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뭘로 바뀌었어요? 시장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을 먼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가져오다가 또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가져오다가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집에서부터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서 행해져야 되는 일이었냐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행해졌던 일이에요. 근데 점점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판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것은 곧 성전 안에서 환전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성전에 환전소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입장료와 같은 무엇을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왜 환전이 필요하죠? 환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그 화폐를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꿔주는 것이 환전이에요. 이때 통용되었던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많이 통용되었던 화폐가 로마 화폐였는데, 그런데 로마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의 형상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화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지금 이 로마의 화폐 안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화폐를 쓰는 것은요, 이 화폐를 썼다가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한 화폐가 세겔이었습니다. 그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필요했냐면 환전소가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이 돈 바꿔주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동물을 멀리에서부터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물을, 그 몸에 흠이 없는 그런 동물들을 그 안에서 파는, 그 성전에서 파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는 그 유대인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주님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주님은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시고요, 이렇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거,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거,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안에 거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탐욕과 그 안에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방문하러 오는 그런 순례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드릴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요, 이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200만 명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팔죠? 돈을 많이 불려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멀리 사는 순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그 흠없는 재물을 가져왔는데, 근데 이때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근데 흠이 없는데도 이 제사장들은 뭐 다리가 어쩐데, 뭐 눈이 어쩐데, 뭐 팔이 어쩐데, 그리고 털이 어쩐데 하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그 가져온 재물을 불합격 판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순례자들은요, 울면서 그냥 그 적당한 가격에 이 재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비싼 값의 재물을 상인들에게 사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운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고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례자가 가져온 재물들은요,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려요. 근데 팔려서 그 재물이 그냥 쓰여지지 않는 것이냐? 아니요, 이것을 다시 성전 재물로 비싼 값에 또 되팝니다.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수는 어땠습니까? 이때 환전 수수료가, 지금 이때 돈을 바꿔주는 이런 환전 수수료가 약 12.5%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뒤에서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허용해 주었던 그 사내들인 공예와 그리고 상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아진 이 돈들은요, 다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이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가 어떤 속내인지,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 안에 거짓과 탐욕과 불법이라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셨다기보다 성전을 척결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의아해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곧 지금 네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보다 더 큰 권세가 있냐, 너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것은 곧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보다도 이걸 행할 수 있는 이 권세, 이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라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넌 아느냐?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이 사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참된 성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구약의 불완전한 그런 예배가 이제 폐하여지고요. 이제 완전한 예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워진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교회가 됩니까? 누가 이 교회에 될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곳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지금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우리가 임하고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제정한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탐욕과 거짓과 불법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탐욕과 거짓과 불법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을요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우고 싶어도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더러운 마음을 척결하실 수 있는 분은요, 이 모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사야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의미는요, 예배 안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만 하고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춰진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가 아닌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셔요. 그의 생각으로 하셔요.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용은 없고 지금 형식만 갖춰진 그런 교회와 예배라면 우리 안에 이 모든 불순한 것들을 지금 성전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불순한 것들을 척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